오늘은 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오늘서부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버린 음란한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유일한 북이스라엘 태생의 이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와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고 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동시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 때죠. 여로보암 2세가 BC 782년에서 753년까지의 시대인데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BC 725년까지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멸망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죠. 왕이 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크게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욱 교만해지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못했고 안았고죠.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인 부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이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음란을 일삼는 아내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라. 그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고통을 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우상숭배의 음행에 빠져, 영적인 음행에 빠져서 돌이키지 않는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고멜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계시고요.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사 이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고요. 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확실하게 임할 것이다. 심판의 확실성.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다. 오래 참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서를 우리가 볼 때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뒤에 이 호세아가 배치되어 있단 말이죠. 호세아 선지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선지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남유다죠. 남유다의 그 무지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 또 회개, 촉구, 간절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이나 부패와 타락의 길을 또다시 가게 될 것이고, 그 시대에 일어날 메데와 파사, 헬라와 로마에 이어지는 강력한 제국들 사이에서 유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고통받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예언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다 그대로 성취되었죠. 근데 그 다니엘서 뒤에 이제 호세아, 그런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호세아를 배치했죠. 뭐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BC 540년경에 그 마지막 환상과 계시를 보고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그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 또 그 이후에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인가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호세아로 이어지거든요. 그 호세아는 이제 BC 70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니까요.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서 멸망을 당할 그 시기 이전까지 725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이렇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묵상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로 이어지면서 호세아서를 왜 여기에 배치하셨지? 그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아, 이거 성경이 이렇게 배열되는 것조차도 그 위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왜 호세아를 이 뒤에 배열을 하셨는가?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기 이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지만,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계속 보냈죠. 또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될 텐데,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전례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면서,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갔는데 남유다도 똑같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전례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왜 유다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과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의 길을 갔던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다로 나누게 되었는가? 지혜로 시작했지만 인생 마지막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면 악을 행하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나누어 내 신하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솔로몬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인생을 마감했고 진실한 회개, 아버지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죠. 이 교만한 르호보암에 의해서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기고, 북이스라엘 여러 에브라임 지파들이죠. 요셉 지파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금송아지 우상.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할 필요 없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말이죠. 아주 배역하죠.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10지파로 시작한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네요. 참 믿음도 좋아.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얼마나 진실한 줄 몰라.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버리다니. 눈에 보이는 힘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우상들은 어디서 오느냐?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었거든요.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이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힘 있는 세상,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도 10지파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지파는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유다는 똑같이 그 길을 가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도록 간청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우리 듣기 싫어도 계속 들어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일부분이 아니라 10지파니까.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나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직접 목도하였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그들의 전체를 밟으며 같은 길을 가게 된 유다. 우린 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회복 이후에 어떤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바로 전례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충분히 교훈을 얻고 돌이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같은 단어예요.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먼저의 이전 이름이 호세였죠. 호세아가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네요. 그 의미는 같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셨지만 끝내 거부하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그 결과 로마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이스라엘. 이것이 이제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유다의 모습과 같고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들이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까요? 이스라엘이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 자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두고 보면 알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간절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곧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르게 깨달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꾸 외치게 돼요. 선지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은 선지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멸망의 길을 갔는가?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훈을 얻어요. 교훈을. 또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것을 잘 우린 깨달아야 돼요. 음란한 고멜과 선지자 호세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 패역하고 음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셨고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아내가 되어야 하는데 음란하고 패역한 아내와 같다. 여인과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완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강한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바른 길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하시는 거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샤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유다의 왕들이 언급되어 있네요. 우시아는 대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죠. 역대하 26장 3절 4절에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 16살의 왕이 됐네요.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굉장히 오랫동안 치리한 왕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나름대로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이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강성하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어요. 다윗의 길을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강성해졌어요. 힘이 있어졌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교만해진다. 이건 뭐 아주 공식과 같은 진리예요. 공식과 같아요.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교만해진다.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또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세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강성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던가요? 거의 100% 교만해진다고 보면 돼요. 강성하여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냥 마지막까지 겸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복이에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게 정말 복입니다. 강성하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나가 성전에 가서 분향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자신이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만류했어요. 제사장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바른 말을 했죠. 제사장이. 말 안 들어.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득병 걸렸잖아요. 나병이 걸려서. 죽는 순간까지 문득병 걸려서 죽었다. 역시 우시아 왕도요. 문득병이 걸린 이후에 그 아들 요담을 대신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아들이 요담이 이어서 왕이 됐는데 요담도 대체로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멀리했어. 이 요담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멀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배와 기도를 하지 않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이 사라졌다는 거죠. 요담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 아하스가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아하스가 된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에휴, 이건 뭐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아하스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힘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죠. 아수르. 그래서 다메섹에 갔다가 그 다메섹에 말이죠. 큰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야,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똑같은 제단을 우리도 성전에 세워라.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렇게 악을 행했어요, 아하스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성군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니까 아하스와 같은 악한 자 밑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유다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합니다. 은혜죠, 은혜.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도 그 아들 므낫세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 아들 므낫세가 그냥 완전 우상숭배, 가장 유다 왕중의 악을 행하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해서 자식이 그대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쳐야지, 바르게. 여호사밧 역시 그 아들 여호람이 우상숭배자가 되었잖아요. 이세벨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고. 히스기야, 그 다음 또 하나의 성군이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녀 세대가 다 비극이야. 비극.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지 못해. 그래서 마지막 요시야 얼마나 신실한 왕입니까? 그 아들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 자식들 셋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참 비극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로서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호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 건너서 듣는 게 아니고 직접 듣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가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메신저죠, 메신저. 그러니까 메신저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은 어떤 박해와 고난과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족장들이 그랬고, 그렇죠? 족장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따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모세가 그랬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고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는 안 되죠. 신학교만 나오고 신학대학원만 졸업했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지 왜곡되게 자신의 생각을 첨가시켜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이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그냥 여기저기서 끄집어다가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한단 말이죠.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예요. 보세요. 과거의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참된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잘 될 거야. 축복받아 우리는 번성하게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계속 이런 소리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어리석고 완악한 권력을 잡은 왕들에게 말입니다. 그들과 이제 야합해서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자들이죠.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장, 선지자, 왕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오늘날 시대의 목회자의 부패와 타락, 이거 정말 심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그들이 부패했다면 그 밑에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심화될 것이 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이것을 제하여 버리면 더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재앙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거나 아니면 영원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거나 이것이 무엇으로 결정된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이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잘 분별을 못해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원하는 말만 쏙쏙 뽑아가지고 묵상하려고 해요. 안 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거 참 이런 말씀을 들었다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했다. 음란함이니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래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랍니다. 이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창기예요. 창기.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간음함으로 잉태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지도 몰라. 맨날 나가서 결혼했는데도 나가서 음행을 행하고 말이죠. 그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니까 음란한 자식이지. 그 자식을 낳으라고, 자기 자식으로 낳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당황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음행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계속 간음하는 그 여인을 보는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직접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내 마음이 지금 상태가 어떠니? 그 아내를 바라보는 너의 마음은 어때?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야. 호세아, 나의 마음을 알겠지? 그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라. 응? 음행을 멈추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남자와 끊임없이 음행을 입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또 계속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간음을 행하는 그 여자를 또 데려다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절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또 데려다 사랑하고 또 데려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심각하게 음란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남편인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사람들 같으면 도저히 그런 여자를 더 이상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무슨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쉽게 일어나고 있는지요.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시고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폐역하고 완악한 자들인지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서부터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10지파인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마지막 선지자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를 보내사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신지 음란한 여인,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명령하고 이 호세아의 마음이 그 안타까운 가늠하는 음행하는 아내를 가진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를 거부하고 돌이키지 못함으로 그들의 결말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끝날 수밖에 없었고 유다 역시 그것을 직접 목도했으면서도 또다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완악함과 패역함, 이것이 모든 시대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직 자신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쉽게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이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